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실 기도는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이고 굉장히 미스테리한 어떤 그러한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 또 우리가 나눌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기도가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닌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라는 거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원하시는 어떤 기도의 어떤 그런 어떤 측면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자신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고 기도하시고 마치고 오는데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보면 예수님은 늘 그곳에서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늘 기도하시는 그 장소에서 어떤 기도하셨던 그런 우리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한 제자가 그 기도하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침례 요한도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한테 주님도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기도도 배워야 돼요. 그냥 무작정 그냥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기도도 나름대로의 어떤 패턴이 있고 어떤 기도의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기뻐하시는 내용이 따로 있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라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꼭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왜 절대적이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때 절대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 기도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굳이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셨고 아무리 많은 일을 앞에 두고서라도 혼자 조용히 늘 기도하셨던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우리가 대목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셨냐 이거죠. 우리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는 마지노선과 같은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한 절대적인 요소가 있다. 그것은 기도를 해보면 압니다. 기도해보지도 않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냐. 기도가 해보면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비로소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기도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빠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신다는 것은
그냥 한쪽 날개로만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새와 같은 어떤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절대적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의 그 요청에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4절까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나오고 마태복음 6장에서도 똑같이 그 비슷한 그 주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 5절부터 한 예를 들면서 기도의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기도의 내용과 패턴을 가르치셨다면 그 다음에는 기도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태도. 첫째는 뭐냐면 기도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태도다 하는 거죠. 한 벗이 밤중에 자고 있는 친구한테 찾아왔어요. 밤이 아니에요. 밤중이에요. 완전히 이건 뭐 새벽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갑자기 찾아와서는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합니다. 이미 문은 다 닫혔어요. 닫혔고 아이들도 다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귀찮잖아요. 그죠? 엄청 귀찮죠. 다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와가지고는 난데없이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고.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 친구가 여행 중에 있는데 새벽에 왔는데 보니까 너무 사람이 완전히 지치고 완전히 이거는 뭐 도저히 막 힘도 없고 막 이러니까 너무 안 돼 보인 거예요. 어떻게 또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그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너무나 다급한 어떤 그러한 태도로 자기 친구한테 자고 있는 친구한테 찾아온 거죠. 자기한테 먹을 것이 없다 이거죠. 갑자기 준비되어진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친구 자고 있는 친구한테 찾아와 가지고는 막 이렇게 떡 3덩이를 좀 구워달라. 갚겠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친구라는 관계 때문에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무엇 때문에 간청함을 인하여는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들어줄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고 나도 그럴 것 같아. 정말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것 같아. 뭐 이런 그 느낌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예전 번역은 간청이 아니에요. 개역 성경에서는 강청입니다. 강청. 그래서 특별히 이게 강청기도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정말 강하게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소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땡깡기도라고 합니다. 막 밤에 찾아오듯이 막 하나님 주여 도와주십시오. 안 주면 안 갑니다. 막 이런 어떤 그런 강청의 어떤 태도, 땡깡 부리듯이 막 억지로 막 하나님께 밀어붙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야. 뭐 이런 식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느냐 해가지고 한참 이 말씀 가지고 막 많이 접근들을 하죠. 사실은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강청이라는 강하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게 성경 개역 개정에 와가지고는 간청으로 바뀌었어요. 간청이라는 것은 간절하게 요청한다. 좀 의미가 조금 이렇게 유화됐죠. 사실 강청에서 간청으로 바뀌었으니까 좀 강청이라는 건 좀 부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간청은 그래도 조금 좀 분위기가 좀 유하니까.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 원문의 단어를 보면 이 강청, 간청을 번역한 이 단어를 보면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없이 뻔뻔스럽게 진짜 몰염치하게 요구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밤에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죠? 조금만 참으라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막 새벽에 찾아와가지고 막 달라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뻔뻔스럽겠어요. 몰염치스럽고 수치스러움도 없고 막 자존심, 위신 뭐 이런 것 다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런 것이 간청이죠. 여기서 원문에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들면서 간청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걸 좀 뒤집어 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벗과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런 식의 어떤 그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각색을 또 해봤습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각색을 한번 해봤어요. 자, 한밤중에 여행 중에 친구가 너무 지쳐있고 막 피곤한 상태에 찾아왔어요. 뭐라도 먹여야 되겠는데 먹일 게 없어. 맞다. 우리 옆집에 사는 친구가 철수가 보니까 떡도 좀 여유가 있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밤에 새벽에 찾아갔어요. 톡톡 두드려요. 철수야. 그래요. 철수야. 그러니까 다 자고 철수가 툭 잠이 깼나 봐요. 그 노크 소리에. 왜 그래? 이 새벽에 왜? 그러니까 있잖아. 떡 세 덩이만 좀 빌려줘. 친구가 왔는데 여행 중에 온 친구가 왔는데 너무 지금 지쳐 있는 것 같아. 좀 제발 좀 도와줄래? 좀 그것도 내가 빌려주면 내가 꼭 갚을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철수가 하는 말이, 야, 좀 장난하냐? 해도 너무한다, 야. 가 임마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빌리러 간 사람이, 그렇지? 내가 좀 심하지? 미안하다, 야. 자라야. 야, 또 어디로 가야 되냐? 이렇게 했다면 이 성경이 나오는 이 본문이 나오는 친구의 모습하고 제가 각색한 이 친구의 모습하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의 어떤 자세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 것 같아요? 누가 어떤 그 요청하는 걸 들어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거죠. 적극적으로 매달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매달리면 뻔뻔스럽게 보이고 몰염치하게 보이고 진짜 이거는 정말 지밖에 모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어떤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들어는 준다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애들 깰까 봐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기도를 끄집어내는 그 친구의 모습을 배우라 이겁니다. 그래서 간청하는 기도 어떤 이 태도의 중요성을 이 예화를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적극적인 어떤 기도의 자세를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그 간략한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예화를 들고 요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 태도 자세를 보여주신 거죠. 자,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죠. 빵이 필요한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해야 됩니다. 구한다는 걸 요청한다는 거죠. 내가 요청해야 될,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구하라. 구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수가 빵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야 되죠.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두드려야 이 말이에요. 이 한 예화에 기도의 자세가 다 있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기도가 바로 이런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 예화에서 정말 뻔뻔스럽게 기도하는 어떤 찾아가는 그 벗됨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적극적인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자세의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친구가 정말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주셨다면 하나님께 이 모습 보고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괜찮다. 밤에 찾아와도 괜찮다. 낮에 찾아와도 괜찮다. 얼마든지 찾아오라는 거예요. 예? 이런 기도의 자세, 이런 기도의 태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들어주신다. 이 친구가 들어줬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어떤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 들어주실까? 내가 밤에 찾아가면 우리 하나님도 그렇겠지? 이런 자세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절박한 심정으로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하고 찾고 막 두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들어주시고도 남는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죠. 주기도문을 가르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런 기도의 태도를 가르쳤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생겼으면 어떻게 된다? 간청하는 어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 모르시죠? 기도는 신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들어가면 난제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왜 난제 중에 하나가 기도냐면 하나님은 불변하시잖아요. 그런데 불변하신 하나님이 바뀌어요. 변한다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5년을 더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천국문을 흔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불변하신 하나님이 그 뜻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미스테리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지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과 함께 교류하고 교통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수단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가장 놀라운 무기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면 천국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안 되는 것도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확신 없는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에게 주어진 내가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세로 적극적인 자세로 야곱처럼 덤벼들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의 태도가 뭐냐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응답하시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밤중에 빵을 요구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잠자던 친구가 일어나서 뭡니까? 그 찾아온 친구가 하도 간청을 하니까 들어줬죠. 그러니까 간청하는 반응에 그 요구를 들어주는 확신, 그것이 그 확신으로 응답을 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간청에 대한 응답이 분명히 주어졌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강조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가장 강력한 보증이 뭐냐 하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아버지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칠 때도 아버지라고 가르쳤죠. 앞에서. 이번에도 계속해서 아버지란 말을 두 번에 연속해서 쓰면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아버지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아들이 자녀가 와서 찾아와서 달라고 하는데 안 들어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시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 자식이 악할지라도 좋은 거 준단 말이죠. 아버지는. 그런데 너희 하늘에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 너희가 자녀인데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병행 구절인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마태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얘기했지만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이 이렇게 뭐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누가는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궁금하죠, 그죠?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성경 자체를 볼 때에 우리가 성경에 장절이 없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14절부터 26절까지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7 악령에 걸린 사람이 나와요. 청소를 싹 깨끗이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7 악령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 삶이냐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왜 필요하고 왜 가장 좋은 것이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시했냐 하면은 악령이 걸린 삶의 모습을 대비시킵니다. 악령이 걸린 그 지배받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함께하시는 그런 삶을 구하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대비함으로 인해서 정말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가장 좋은 것인지, 그리고 또한 앞으로 펼쳐질 성령께서 온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또 오순절 날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고 하듯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실 그 순간을 어떤 요구하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아멘.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했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기도할 때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한 기도의 확신을 태도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삶 속에 기도 응답이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로서의 어떤 삶을 보면 이러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기도의 태도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어떤 성령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 속에 아버지로서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들어주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음성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끝까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밤중에라도 낮에라도 찾아가서 코로나 멈춰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도의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